감사합니다. 즐겁고 감사하는 청산입니다. 성탄절에 맞는 절기가 설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절기 설교를 따로 하게 되죠. 우리는 이어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집으로 탄생되어지는 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다 출생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15절로 18절 그리고 예언자 삶의 말씀이 이분에게 합창한다. 기록된 바 같으니 이 삶을 겪고 내가 되돌아와 넘어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것이요 장막에 파괴되어 버린 삶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재건하고 장막을 똑바르게 할 것이다. 어떻게든 사람의 남은 삶과 열방 삶 모두가 나의 이름이 직접 초청되어진 그의 삶을 접촉하여 찾아내자고 이 모든 삶을 행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삶 모두를 현세로부터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일치되어져야 되고 조화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합하다라는 이 단어가 심포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조화롭다, 함께 소리를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소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니라는 단어죠. 교향곡, 심포니 관현악단,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단어들이 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창이라는 단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 심포니, 함께 음을 내는 이 관현악단들이 각자 자기의 음을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조화롭지 않겠죠. 그래서 합창을 하려면 오늘 모퉁이돌 찬양대원들의 합창처럼 자기의 목소리를 낮춰야 조화로운 합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많이 크면 온 세상이 그 사람의 목소리로 덮이죠. 그렇듯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의 목소리가 조화로워야 된다. 그래야 들려오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 중에 굉장히 톤이 높은 소리가 하나가 들려온다면 그 소리로 인하여 늘 긴장하게 되고 그 소리로 인하여 나는 늘 마음 어떤 한 구석구석들이 편치를 않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서도 소리를 맞춰갈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리의 조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그래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아무도 새 옷의 헝겊 조각을 낡은 옷에 접하여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새 옷을 찢고 새 옷으로부터 얻은 헝겊 조각이 낡은 옷에 조화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낡은 옷을, 낡은 조각을 새 옷에 붙이지 않는 거죠. 그럼 낡은 옷이 뭐냐?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낡은 조각에 비유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직분이 결국은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낡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바꿔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는 소리가 낡은 옷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소리를 교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덮여있는 그 제도의 옷, 낡은 옷이죠. 그러면 새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옷에서 얻은 헝겊은 뭐냐? 그 새 옷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 그 헝겊, 새 옷, 헝겊 조각은 새로운 지혜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새로운 헝겊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는 제자들.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연하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주님이 가시는 그 세월은 쇠하여지지 않는다. 낡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낡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도 낡아지고, 낡아진 소리에 옷을 걸쳐 입고 있으니까 그것도 낡아지고, 다 생각조차가 낡아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낡은 옷 보셨죠? 종이 조각처럼 찢어지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종이 조각처럼 찢어지는 그 옷을 입고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에 붙여지질 않아요. 내 삶에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이루고자 세례 받았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게 새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내 소리 안에 적셔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소리가 들어오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은 일치되어져서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인생들의 그 고달픔을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을 그 소리로 싸매주는 합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위로를 받고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 가사가 때로는 내 생각과 일치되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 66권은 내 삶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것들을 감싸 안아주고 나를 싸주고 나를 덮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합창곡과 같다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각자의 음을 내기는 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이 다 각자의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음에서 파생되어지는 그 음을 조화롭게 낼 수 있어야 된다. 16절에 보면 이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삶을 겪고 이 삶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의 삶이 돌아올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리스도 예수도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고 하늘로 올려가셨고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되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죠.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 돌아오시지 않았다면 축하할 수가 없죠. 탄생이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오셨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탄생에 뒤집어 엎는다는 단어가 나올까?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럼 불이 나면 어때요?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인생들이 괜찮다, 좋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럭저럭 한 세상,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생각들을 뒤집으시려고요. 그래서 뒤집어서 반대로 돌리려고요. 뒤집어서 회전시키시려고. 그래서 이 단어가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위에서 돌리다, 바꾸다. 이 단어에서 그럼 바꾼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종교혁명,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 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만 하니까 있겠죠. 아무 저항도 없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상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극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무감각하여 있는 그 세포들을 깨우기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회전시키는 겁니다. 혁명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혁명은 누가 일으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돌아왔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삶의 토질들을, 마음의 상태들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똑같은 게 나옵니다. 땅의 토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아무리 뿌려봤자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량 뻔해요.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나 아니면 그냥 상품의 가치는 없는 것은 나와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내가 내 바탕이 뒤집혀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만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축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축복이 나옵니까? 축하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오셨고, 위에서 돌리다 라는 이 아나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되돌리다 라는 의미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든 위에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그 중심축으로 회전시켜서 혁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전쟁입니다. 그럼 어떤 전쟁이냐? 혁명,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목숨 명예 가죽 혁자거든요. 목숨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 이 전쟁이에요. 짐승 같은 생각을 벗겨낼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 상태로 갈 건지. 내 속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그 시끌시끌한 잡음 소리에 계속 나는 신경이 예민한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조화로운 아름다운 하모니의 삶으로 그 소리를 다시 바꿔서 갈 건지. 그 소리를 바꾸는 것이 혁명이에요.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협화음의 소리는 목숨적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죠. 낡아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그러나 나쁜 자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의 삶에게 말한다. 오히려 누군가 내 오른 턱을 치면 그에게 또한 다른 턱을 돌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내야 되고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꼴도 배기 싫은데 그래야만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악을 갚겠다고 보복하지 말고 그 원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자, 다른 이 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뺨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옳은 턱을, 옳은 뺨을 친다면 너는 부드러운 뺨을 돌려서 줘라. 부드럽게 줘라. 부드럽게. 그를 휘감아라. 그 지잘난 맛에 사는 거 맞죠? 지잘난 맛에 사는 큰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조화 잘 안 해요. 화합 잘 안 해요. 합창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다르게 돌려라. 다르게 돌려대라.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시편 33편 7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앙심 품지 말고 앙가품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원수의 삶에 깨달을 수 있도록 부드러움으로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휘감을 수 있는 그 뺨을, 다른 뺨을 돌려줘라. 왜 돌려내야 되냐? 그는 여지껏 한 번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늘 똑같은 그 바탕에서 똑같이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똑같이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라는 거예요. 늘 경직되어져 있고 견고하게 있는 그 이 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견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견고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고집불통인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부드럽게 다른 것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세운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고 다윗의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단어가 다윗이 세운 자손, 다윗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장막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세운 장막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무너졌대요. 붕괴되어져 버렸대요. 왜 붕괴되어졌을까? 왜 넘어졌을까? 왜 곤두박질 쳤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그리고 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장정과 같을 것이니 그는 모래를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비가 내렸고 홍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 이 집에 부딪혀서 넘어졌으니 집에 무너짐이 크도다 그랬어요. 왜 무너졌나 봤더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대요. 모래를 접하여 집을 지었대요. 모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라 표현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모래에 접하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족들을 모래알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래알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니 어떻겠어요?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뭐가 왔어요? 비가 내렸고 비가 너무 많아서 홍수가 왔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었네.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비를 내렸고 그 비가 홍수처럼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미련한 장정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집이. 왜 무너졌나?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무너진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집, 다윗이 세운 자손이어야 되는데 다윗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끓는 가슴이란 뜻이에요. 끓어야죠. 뭐가 끓습니까? 분노가 끓으면 곤란하죠. 사랑이 끓어야죠. 애정이 끓어야죠. 감사가 끓어올라와야죠. 감사가 끓지 않고 냉랭해져 버리고 은혜가 끌어내리지 않고 바닥이 나버리고 사랑이 끌어올라와야 되는데 사랑 일도 없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이 비처럼 홍수처럼 바람으로 내 마음에 부딪히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꽂혔어. 그러니까 꽂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 그게 나의 말씀이어야 해요. 내 말씀으로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군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셔야죠. 접붙여야죠. 들은 걸로 끝나면 미련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랬어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은 완전 거주예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완전 고향집을 찾아서 내가 정착하고 싶을 때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집이 다시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위에 짓다, 위에 재건하다, 확고히 짓다 이런 뜻이에요. 확고하게, 확고부동. 주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나 봤더니 재건축하시려. 우리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재건축 지역이죠. 재건축하시려고 나의 건물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로 47절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장막을 발견하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집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에게 자기 자신에게 집을 건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에게 집을 건축하셔야 돼요. 나에게 집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거주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집으로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퇴락한 성, 퇴락한 지역, 쇠퇴했단 말이에요. 손상이 됐어요.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왜 파괴가 되어졌냐? 건축은 어때요?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땅을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사랑으로 끌어올라와야 되는데 사랑이 끌어올라오질 않으니까 아래로 땅을 파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누우면 내가 아래로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땅으로 꺼져버렸다고요. 땅으로 꺼져버렸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나요? 없죠. 어둠이, 무지가, 흑암이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한 야곱, 하나님에게 장막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는지 베델에서 그는 천사와 겨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힘을 공급받았다고요. 겨룬 게 아니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다고. 그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왜 춥고 배가 고픈가를 봤더니 집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집이 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늘 굶주리고 늘 헐벗고 늘 추워요. 마음이 늘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적막하고 늘 억울하고 원통하고 늘 서럽고 나만 당하는 고통인 것 같고 늘 염려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이게 계속. 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마음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딱 안정감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 삶으로 일으키시겠다. 들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그 감사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위로 들어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다시 탄생되어지고 다시 재건되어져서 떨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들어 올리는 탄생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 그 허물이 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민족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날이래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을, 그 인생들을 다시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지었던 그 성전 헐어버려 그랬어요. 무너뜨려야 다시 짓죠. 내가 세웠던 것, 나의 생각으로 세워놨던 것,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들, 그게 무너져야, 그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의 성전이 무너져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집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지은 첫 사람의 성막,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모세의 성막, 그 성막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처럼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집으로 재건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사람들이란다. 남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 남은 사람들, 남겨진 자들.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누군가 굶주리거든 집안에서 먹이라. 이는 심판에 이르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또한 내가 이르는 대로 남은 삶을 결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집 안에서 먹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집으로 끌어들여서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의를 위하여 굶주려 있는 자를. 의에 굶주려 목말라 하는 삶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의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는 그 삶은 집으로 끌어들여서 집안에서 먹이래요. 내 집안에 뭐가 있길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다윗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이래요. 그렇게 해야 심판에 이르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집은 구원받을 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진리로 기둥을 세운 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남겨놓을지 내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먹은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남겨놓을지, 누구를 살려놓을 것인지, 누구를 존속시킬 것인지 내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끝까지 살아서 남겨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터 위에 무엇이 지금 건축되어져 있나를 보실 수 있어야겠죠. 내 안에서 무엇이 계속 탄생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가두어 두었던 그 바로가 계속 탄생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왕이 탄생되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믿는 것처럼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탄생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 삶에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울렁이고 내가 사랑으로 내 마음이 끌어올릴 수 있는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탄생되고 있는지 분명 확인하며 확고부동한 삶으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찾아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도 없도다. 아니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을 뭐 어떻게 찾아내서 믿으란 말입니까? 찾아서 믿으래요. 찾아서 보고 눈으로 본바여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느끼고 확인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너져야 그래야 주님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 위에 그 터 위에 다 붕괴되어져 버린 그 터 위에 주님은 나를 다시 재건하시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에 계실까? 구름 안에 계세요. 구름 안에. 그러니까 내 눈에서 구름이 그 뿌연 안개가 그게 거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거치려면 빛이 들어와야죠.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죠. 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보여. 알겠어. 그래서 구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이해되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컬음을 받는다. 이름을 붙여놓는다. 그들을 초청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온 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믿었던 열방 삶 모두가 초청되어졌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던 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초청되어졌다면 너희들은 찾아내서 이제 불러서 초청해서 오기는 했는데 누가 날 초청했는지 알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내어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리고 문헌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때 집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처할 곳이 없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왜 구유? 구유가 뭡니까? 이렇게 통나무를 가운데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외양간 기둥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파여진 홈에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거기에서 아기를 받았어요? 왜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 왜 눕힙니까? 거기 뭐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다가 해놓으면 되는데. 짐승의 밥그릇이거든요, 구유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2024년 12월 25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초청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유가 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역사에서는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2024년 12월 25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집이 완성되어져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바탕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은혜로 회복되어진, 감사로 회복되어진 그 집이 건축되어져서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돼요. 나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셔야죠. 그럼 내 집이 아직 구유입니까? 내가 아직 짐승의 먹이통으로밖에 안 돼. 내 머리통, 이런 통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 지금 짐승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을 2000년 전에도 구유해서 오늘도 구유해서
또 내년에도 매해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비유예요. 상징성입니다. 다 모형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 모형 만들어 놓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만을 숭배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희들은 어떤 집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까? 받으실 일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구유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빨리 회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으로 기름진 집이 된 나의 집에서 오늘 출생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구유예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로부터가 아니라 현세로부터 현재 유대교에 있는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를 나는 현세로부터 알고 있다. 현재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나는 알고 계신다.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유대교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기독교의 상황은 어떤지 야고보는 인식한 거예요.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금 믿기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개신교로 개종하면 되는데 그들의 삶은 외적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집으로 지어지길 거절하고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의 탄생조차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없고 그 집에서는 탄생이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진 않겠죠. 그냥 저와 여러분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의 가죽을 벗겨내지 않고 있다면 유대교입니다. 교회의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보여지는 물질계의 자연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유대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교는 바꾸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개혁입니다. 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는 배웠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찾았고 그리고 그 찾은 자는 만났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났다면 성전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셨도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져서 그들의 사상, 그들의 행위. 그럼 오늘 이 25일, 2024년 12월 25일부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재건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집이 탄생되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집에서 탄생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